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념처 명상의 세계 교재 581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념처 명상의 세계라는 것은 원래는 팔리어로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합니다.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부처님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제목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제목을 갖다 붙여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위파사나입니다. 그리고 사마타가 포함되어 있는 위파사나인데 사티파타나 수타의 거의 전 부분이 사실은 사마타는 조금이고 거의 위파사나입니다. 지혜 수행. 그래서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하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다 어떤 믿음, 절대적인 가치만 얘기했지 그 가치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수행 방법을 얘기한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실천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설명하고 하나하나 이끌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의미로 선해야 된다라는 상징적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게 선한 행위를 하는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매우 자세하고 소상하게 밝힌 분은 인류 역사에 붓다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괴로움이 해결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팔리어로 사티파타나인데, 그 사티파타나가 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라. 근데 몸과 마음에 있는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려라 하고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대상인 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별로 분류해서 염처별로 자세하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다 네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하지만은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조금 더 수행의 향상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경우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어느 경우에는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 그러니까 진리, 무상고무화를 알아차리는 수행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별도의 주석서의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함께 몸과 마음에 관한 것이라서 포함되어야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몸을 위주로 한다든가, 어느 때는 느낌을 위주로 한다든가, 또 어느 경우에는 마음을 위주로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한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것을 사념처라고 해서 우리도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을 사념처라고도 말하고 위파사나 수행이라도 말하고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다가 후대에 사람들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500년 동안의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절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부처님 말씀이 출현한 이래 그 이후에 인도에선 불교가 없어졌잖아요. 그 힌두교로 흡수되기도 하고 이슬람한테 무참히
도륙을 당하고 많이 잡혀 죽었어요. 그리고 아쇼카 대왕이 자기 아들과 딸 비구니를 만들어서 스리랑카로 보내가지고 인도 불교가 없어진 불교가 스리랑카에서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가 식민지가 되고 영국 식민지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스리랑카도 기근이 일어나고 불교가 도대체 탁발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불교가 갔습니다. 미얀마는 인도에서 오질 않았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갔어요. 아라한이.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가 약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오랫동안 기근에 뭐에 그 혹독한 여러 가지 사회적 뭐 어떤 인간적 재난에 의해서 뭐 사람 고기도 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미얀마로 비쿠들이 피신을 갔대요. 피로.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불교가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미얀마에 있던 스리랑카 스님들이 이제 다시 또 스리랑카로 와가지고 그 전통을 계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가고 끝입니다. 이 불교는.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이 수행이 자기 내면의 통찰이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교파의 교세를 확장한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건 훌륭한 것과 유명한 것의 차이라고 한다면 훌륭하긴 해도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유명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성찰, 내면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세를 확장하고 무슨 다른 종교처럼 공격적으로 전법을 펴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매우 한정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형태의 정신세계의 행복입니다. 이게 그 선업의 공덕과 인연이 없으면 이걸 접할 수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할 수가 없는 그렇게 희귀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25분의 부처가 계실 동안에만 이 정법이 살아있고 부처가 돌아가시고 그럼 아라한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아비담만 논장이 없어지고 앙구타라 니까야가 없어지고 점진적으로 불교가 쇠퇴하는 과정들이 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없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그냥 괴로움 속에서 출구가 막힌 그런 고단한 생명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부처의 정법이 살아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정법을 만나서 출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출구. 그래서 네 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한다고 할 때 지금 네 가지 고진멸도 사성제를 도성제라고 합니다. 네 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면은 이제 도성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멸성제, 열반에 이른다 하는 것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 이전에는 집제와 고제,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 또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 집제와 고제가 연애하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연기의 순환 사이클인데 출구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도제,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멸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셔서 비로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제와 고제만 있었으면은 집성제, 고성제라고 할 수가 없죠. 성스러운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 도성제로 열반에 이르는 멸성제가 되니까 비로소 한 인간의 괴로움이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 네 가지 진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합니다. 제가 한때 어떤 자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몸이 무슨 죄야, 허구한 날 이것저것 한다는 핑계로 학교 다닐 때부터 술을 먹고 몸을 혹사하고, 근데 어느 순간 자각이 일어나서 몸이 무슨 죄야, 이게 밭인데 내 마음이 감각적 욕망을 일으켜서 허구한 날 입에다가 술을 쏟아 붓고 또 깨면 또 먹고,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만은 젊어서 술들을 먹잖아요. 그런 먹으면 속 쓰리고 소화 안 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단식원에를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0일 단식을 했는데 밥 굶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 단식을 하니까 몸은 편해지고, 근데 이제 40일 단식을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단식 지도하시는 분이, 제가 그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이 40일 단식하셨다면 마땅히 제자라면 20일만 해야지 왜 예수하고 같아지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이고 20일만 하라고 말리는 거예요. 나는 40일 뭐 2개월도 하고 전혀 밥 생각이 안 나니까 물론 물은 먹죠. 그래서 그분이 20일 단식을 하라고 권한 이유는 20일 단식을 하는데 회복식 하는데 2개월, 3개월이 걸렸어요. 못 먹어요, 바로. 야채즙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먹었다 큰일 나요. 먹다가 장 꼬여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미음 전 먹듯이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 20일 단식을 제가 했는데, 회복식 할 때 야채 주스 이런 거 밭에 나가서 이건 먹는 풀, 먹지 못하는 풀, 칡랑풀 별의별 풀들 다 뜯어가 주스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풀들에 대해서 한식견을 갖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풀만 먹고 살아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먹을 수 있는 풀, 먹을 수 없는 풀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은 것이 그 풀이 차가운 식품이잖아요. 그걸 냉장고에 갈아서 넣으면 안 돼요. 바로 해서 먹어야 돼요. 즙을 내서. 어쨌거나, 그리고 화식을 안 해서 불에 이제 먹기 시작할 때 그 생식을 했어요. 몸을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정말 자연 건강한 사람, 하는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 무속 공부도 5년 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먼 사람들 다 알아요. 정말 무속인들하고도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서정범 교수하고 제가 5년간 무속 공부했거든요. 그 정신 세계를 다 알아요, 제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걸 다 알고. 그래서 여기 누구 손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몸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좋은 파장이 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거기서 단식을 하면서 제가 그 단식원에 있는 책들을 봤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너무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책 속에 사성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성스러운 진리다. 그 위파사나란 말은 안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책 속의 문장이 얼마나 저한테 와서 가슴에 닿았는지 몰라요. 저는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완벽하고 제가 보기에 구체적이고
험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이거 봐라. 해서 사성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이후에 잘 모르면서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미얀마에 가서 위파스나 수행을 하고 소위 미얀마 스승들이 열반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는 도성제, 위파사나를 배우면서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가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유일한 출구예요. 열반은 불교밖에 없어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윤회하는 속에 있어서 신의 어떤 그 피조물로서 신께 귀의하는 가르침이지 스스로 찾아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종교가 다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천신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신이 있는데 창조주의 신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생명들일 뿐이야. 자기 능력 밖의 일이야. 조건에 의해서 연기 회전에 의해서 거기에 태어나서 이제 때가 되면은 다음 생으로 태어나야 돼.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는 자기가 스스로 실천적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가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완벽하고 이런 분명한 길이 인류사에 또 있질 않다고요. 없어요. 제가 여러 종교를 공부해봤지만은 정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없죠. 아직 우리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성스럽다라는 이야기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 위파사나다. 중도, 팔정도 위파사나, 사티파타나, 사념처, 그렇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포함한 모든 동의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성제는.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런 완성이 되어서 성스럽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리야 사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제는 진리제예요. 한문은 체라고 찾아야 제가 나와요. 제 하면은 사성제에 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데 단 하나의 에카야노 마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부처가 선언을 했다고요. 근데 성자가 되어야 아는 진리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성스러운 진리다 해서 아리야 사자 성자를 써요. 그렇지 않으면 고제, 집제, 도제, 멸제 하는데,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이 괴로움이 있다? 라는 것이,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성자가 되어야 아는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금옥씨 괴롭잖아요. 근데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를 몰라요. 그냥 괴로워 죽겠을 뿐이야. 안 괴로우려고 그러지. 괴롭네? 괴로움이 있네? 라고 완전히 객관화해서 괴로움 자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볼 힘이 없어, 우리가. 그 괴로움이 지금 있어도 안 괴로우려고 그러지, 괴로움 자체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딴마로, 법으로 못 본다고요. 그래서 성자가 되어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괴로움인지 몰라요. 괴로움의 가치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괴로움처럼 좋은 명약이 없다고요. 저도 괴로워서 이 수행을 하고 괴로움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미얀마 자꾸 간 거예요, 지금. 부처님도 무색계 삼선정, 무색계 사선정, 비상, 비비상 처천을 하고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고도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어.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선정의 세계야. 그런데도 괴로움이 해결 안 돼서 숲속에 들어가서 6년간 방황했잖아. 그리고 나서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네? 라고 수행 방법을 바꾸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방법을 처음 찾아냈다고요. 여지껏 밖에서 뭔가를 구했어요. 근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밖에 신에게, 누구 조상에게, 누구에게 절대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줄 아세요? 무속인이 저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무속인이 저를 상담해요. 아셨어요? 나는 무당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사업했으니까. 샤만들이 서정범 교수한테 다 상의를 해요. 저도 줄에서 서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서 교수가 다 서줘요. 누가 샤만 자식들 줄에 안 서주거든. 다 이해하고. 그 마지막에 무속 공부한 서 교수가 무당한테 역공을 당해가지고 교수 쫓겨나고 재판까지 가고 아주 그렇게 무당을 위해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재판에서. 서 교수가 샤만을 어떻게 했다. 근데 무당이 자기가 만들어서 상상으로 한 이야기야. 그 샤만의 옷에 있는 어떤 그 이상한 물질이 서 교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 그 과학으로 그게 밝혀졌어. 근데 이미 서 교수 다 쫓겨나고 학교 쫓겨나고 그 뒤에 저도 미얀마에 가서 서 교수하고 이제 관계도 이제 인연도 끊어졌는데 그 샤만이 누구는 탁 보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 못해서 상담을 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문제는 자기가 못 봐요. 근데 왜 저를 좋아했을까? 내가 샤만을 이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샤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몸 아파서 해요, 괴로워서. 몸 아파서 구다고. 그리고 뭐가 님 있다가 떠요, 표상이. 그거 얘기해. 그럼 생계가 되잖아. 자기가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살아요. 부처처럼. 자기 문제를 스스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위파사나 수행자만 스스로 한 걸음씩 더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뭔가에 타력신앙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면은 자기 지혜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힘을 내지 않는 한은 끝없는 고통이 계속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혜로 끊지를 못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직접 위파사나 수행의 그 위대한 가치와 그리고 열반을 체험할 때 비로소 진실한 이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한 가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믿어라 이거지. 제가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서 수행자에게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했으니까 부처님 말씀 좀 믿어라 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분석해서 완벽하게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믿고 따르자 하는 의미로 제가 조금 그 어려운 아비담마 논장이나 연계에 관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대 중에 멸성제의 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날입니다. 멸성제는 열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교에만 있는 독특한 정신세계의 최고봉입니다. 상위 포식자가 없는 게 누구라고 그럴까요? 동물 중에서 동물의 왕이 누구죠? 사자죠.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자밖에 없대요. 그리고 사자가 잠자는 모습 엉 하고 아침에 한번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대요. 그게 사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놀라질 않아요, 사자는. 두려움이 없는 생명은 사자예요.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소의 왕이라서 두려움이 없겠지만은 사자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상징적으로 사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열반에 이르러야 두려움이 비로소 소멸합니다.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상고무아라는 통찰 지혜가 나야 됩니다. 인간이 집착을 가지고 있는 한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집착이 끊으려면은 무상과 괴로움과 무아를 알아야, 내가 없다라고 알아야, 모든 것들은 변한다고 알아야, 원래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집착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으로 끊지 않고 자기 몸과 마음을 실천적 수행 방법으로 호흡도 보고 오른발 왼발도 보고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몸과 마음은 덧없네. 그리고 원래 생로병사가 있어서 괴롭네. 생로병사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예. 태어났으니까 늙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늙어서 죽는 것이 괴로움, 가장 큰 괴로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야 되니까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요. 윤회가 끝나지 않는 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나 없음을 알아서 무아를 알아가지고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성제 열반은 사자처럼 최고의 상위 개념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신적 상위의 개념은 없어요. 근데 그 열반이 무엇인지 누구도 몰라요.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이 끊어진 상태라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누구도 그 상태를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열반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나서 평온과 고요함, 그 청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의식을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열반은 의식이 끊어지잖아요. 적어도 열반이 최고의 정신적 그 가치라고 한다면은 의식이 끊어지는 그 상태가 내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적어도 그 외에는 거의 다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한 내 눈에 물을 대야 돼요. 내가 있는 한 나는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채워야 돼요. 내가 있는 한 나는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반이 최고복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열반의 상태에서는 의식이 끊어지니까 나라고 할 만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 끊어진 것을 최고의 가치로 치지 않는가. 또 이건 다분히 제 견해입니다만은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지혜가 나서 업이 끊어집니다. 무아에서 업이 끊어지니까 완전히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끊어지지만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단계적 과정의 열반은 자기가 살면서 생긴 업이 그 순간 탈색이 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아라한이 되어서 완전히 소멸한 상태. 그런 의미에서 열반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매우 위대한 정신적 최고봉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열반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최고의 정신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남쪽 나라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예요. 먼 나라.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봉, 최고의 가치, 최승희법, 최고의 법, 모든 수식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라마타 담마, 네 가지 궁극의 법, 그래가지고 최승희법, 최고의 법이라고 해서 저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의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 그렇게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수행에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시는 돼 있지만은 우리가 읽어도 몰라요.
내 단계가 되어야 알지.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수행을 하면서 휘까번쩍한 손오공 여의봉 같은 전광석화 같은 어떤 최고의 가치 그냥 빛으로 나타나고 뭘로 현현하고 하는 뭐가 막연하게 있는 줄 알아요. 막연하게.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궁극의 법, 파라마타 담마, 최고의 진리 이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얀마에서 한국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오랫동안 제가 그 실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 헤맸다고요. 책에 기록이 없어요. 위파사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수행에 관한 이야기가 위스티마카 부타고사의 그 청정도론인데 이렇게 두꺼운 청정도론 책이 위파사나는 뒤에 조그매요. 전부 사마타 얘기야.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리고 미얀마에 가서 왜 위파사나 얘기가 없냐. 전부 사마타 얘기다. 나는 볼륨이 많으면 진리인 줄 알았어. 볼륨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아서 또 우리 스승이 사마타는 수행 방법이 몇십 가지라서 그거 설명하느라고 이제 위파사나는 알아차려 한마디만 되는데 뭐 그렇게 볼륨이 클 기호가 있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책가방 큰 놈이 공부 잘한 줄 알았지. 그게 아니네. 근데도 지울 수가 없었는 것이 궁극의 진리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다. 파라마타 담마. 이제 내가 위파사나를 꿰뚫는 이제 정법을 한번 파헤쳐보자. 딱 파라마타 담마 4가지를 얘기하는데 파라마타 담마가 뭐예요? 몸, 마음, 마음의 작용, 열반 4가지예요. 무슨 큰 비밀이 있는 줄 알았더니 몸과 마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열반이야. 몸과 마음의 작용, 수상행, 오온이야. 그리고 4번째 열반이야. 아니 무슨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데 오온이네. 그리고 열반이네. 열반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위에 3가지는 유의법,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 밑에 4번째는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무의법. 아니 결국은 몸과 마음이네. 몸과 마음이 어쨌단 말이야. 라고 오랫동안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파라마타 담마에 대한 그 아쉬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쉬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근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한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통찰해야 한다. 밖에서 절대 못 나가게 해요. 나가지 말아라. 네 몸과 마음에 답이 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살면서 생긴 문제는 내 몸과 마음이 살면서 다른 데서 구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귀처 삼지 말아라. 네 몸과 마음을 귀처로 삼아라. 의지처로 삼아라. 섬으로 삼아라. 등불로 삼아라. 그게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부처님의 최고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딴 거에 의지하지 말아라. 네 몸과 마음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부처는 단 누구도 그 최고의 능력 있는 분이 단 누구의 괴로움도 해결해 주지 못해. 다만 해결해 주는 사념처 수행 방법,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담마, 법, 가르침을 주었을 뿐이야. 그리고 스스로 이 방법으로 선택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진리 가치가 있어요. 이거 하면 뭐 병 낫는다, 이거 하면 해결된다, 이거 하면 어쩐다라는 얘기가 허구에 불과한 이야기예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냐고요. 이런 리얼리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인 이 몸과 마음이 최상위에 있는 정신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반이라는 것, 이것의 리얼리티, 실제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 요약을 하자면은 이론은 그런데 실제 열반의 리얼리티는 가장 낮고 가장 밑바닥에 있고 현실 여기에 있고 내 몸과 마음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그 열반이 어떻게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순간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잖아. 그 순간 열반의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잖아. 그게 열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지순하고 최고의 가치 의미를 둔 그 열반이 남쪽 먼 나라 가보지 않은 남쪽 바다 이상향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내 몸과 마음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을 제가 메꿀 수 있었다고요. 최고의 가치인데 그것은 여기 지금 있구나. 내 몸과 마음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저 최고의 이상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현재 여기에 있어. 무슨 낮은 곳에 임하소서처럼 여기 내가 걸림이 없어. 이 순간 고요해. 내가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아. 그게 열반의 마음이에요.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일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밖에 없잖아요. 왜 좋아하고 싫어하죠? 나의 오온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잖아요. 중독되지 않아서 싫어하고. 싫어하는 게 많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있잖아. 내가 우월하니까 뭐가 싫은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또 싫어하는 것은 성냄이고 좋아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자아를 강화해 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열반이 어디에 있어? 내가 이 순간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열반의 마음. 그게 청정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반을 청정이라고 그러는데 청정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담마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해서 법을 담마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담마,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은 뭐냐? 있는 그대로 봐라.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아라. 그 순간 내 마음이 청정하잖아. 청정한 것들이 모여서 집착이 끊어져서 열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먼 남쪽 바라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이면서 현실 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이상이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상이지. 여기서 당장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법, 담마는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법의 가치라고 그래요. 내일 보자. 다음에 나중에 믿을게. 다음에 수행할게. 그거 지금 여기서 알아차려야 돼. 지금 항상 현장이 있어야 돼. 몸과 마음을 벗어나면 또 안 돼. 과거 미래 아니야. 지금 여기야. 현재로 와야 되는데 현재로 오는 것은 몸과 마음밖에 없어. 그 몸과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괴롭지 않은 것, 그게 열반이야. 근데 여지껏 우리는 몰랐으니까 다른 것에서 구했죠. 다른 것. 지금 이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처한 문제는 일과적으로 지금 현재 처한 나의 우리 가족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금 일과적으로 보는데 지금 일과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그것들은 끊임없이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끊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끊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질 않아요. 지금 여기에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이게 현장성, 즉시성, 일치성이에요. 근데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현재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맥없이 오른발 왼발 보고 맥없이 호흡 보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 순간 적어도 내 호흡, 내 발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발을 보거나 호흡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들어와버려. 그 괴로울 수밖에. 내가 있는 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합격하지 마. 인류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합격하라고. 엄마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길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열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이상향이지만은 그것들은 현실, 지금 여기에 내 몸과 마음의 청정함에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가깝고도 먼 것이 열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느꼈지만은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미얀마 스승들한테 부처님이 다 이미 얘기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여서 뭐 특별한 게 있는가 찾아요. 그리고 제가 미얀마에 가서도
제가 귀국을 합니다. 이제 못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떤가 수행께서 요새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 보는 수행을 했더니 좀 집중이 안 됩니다. 쇠우민사야도한테 7년 만에 들은 이야기예요. 집중 안 될 때. 딱 뭐라고 그랬다고? 너 뭐로 집중하려고 그러냐? 거기서 내가 전깃불이 팍 들어왔어요. 아, 수행은 집중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되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지, 이렇게 특별한, 집중을 위한 특별한 묘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스승들을, 훌륭한 스승들, 부처님이나 그것을 깨주는 게 훌륭한 스승들이에요. 너 뭐로 집중하려고 그러느냐? 집중이 안 되네? 알면 되지. 근데 우리는 뭔가가 항상 있는 줄 알고 그걸 탐구하고 추구하잖아. 뭘 두고.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대상이고 가치인데 최종적인 것이 알아차릴 대상이 수행이 안 되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수행이 안 된다고 하고 있네?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있네? 수행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짜증을 내고 있네가 알아차릴 대상인데 딴 걸 구해. 현재 내 몸과 마음에 나타난 최종적 현상이 알아차릴 대상인데 마침표를 딱 찍고 그것을 안 보고 딴 걸 찾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려고 뭐 부처님이 해결했냐고, 예수님이 해결했냐고. 해결이 불가능한 거. 이미 생긴 일은, 조건에 의해 생긴 일은 조건에 의해 소멸하니 그것을 알아차려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게 해결 방법인데 이미 괴로움이 왔어. 어떻게 해결해 이 괴로움을. 이 괴로움을 새로 만들지 않는 것이 해결 방법이지. 그랬네? 라고 하는 순간 안 괴로워. 괴로움이 왔네? 올만해서 왔네? 하면 내가 벗어나. 집중이 안 되는데 뭐로 집중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누구한테 듣겠어요. 그리고 내가 7년 동안 거기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도 내가 알 수 있었어요. 그 말 듣고도 모르지. 그 말을 듣고 내가 비행기 속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쇠우민사야도 합장을 하고 사진을 걸어놓은 이유는 저렇게 크게 스승을 모실 이유는 없습니다. 쇠우민에 갔더니 저 사진이 여러 사진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사진사 불러다가 민환씨 통해서 이 사진 좀 빼달라고. 저 절반 사이즈로 빼달라고 그랬는데 사진이 저 크기로 왔어요. 쇠우민도 저렇게 큰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저 액자값 많이 들었어. 몇십만 원. 예. 어쨌든지. 예? 예, 마지막. 예. 예. 예, 마지막. 예. 그리고 나서 내가 한국의 마음 보는 수행을 내가 처음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쇠우민사야도가 책을 내가 처음 내고, 쇠우민사야도 책을 못 내게 하는 거 내가 됐어요. 우떼전이야가. 근데 무시해버렸어요. 돈 받고 팔으니까 못 내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이해를 못 하는구나. 성경책, 불경책 돈 받고 팔아야 그게 날개를 달아서 멀리 가지. 서가에 꽂히고. 돈 안 받으면 어떻게 전해지냐고. 돈을 그렇게 불경하게 생각하면 안 돼. 부처님이 우리 삶 속에 오감, 육감이라고 그래서 돈을, 그것이 우리 생활의 활력이잖아. 그렇게. 그래서 책을 내고 그 뒤에 내가 몇 년 동안 쇠우민사야도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쇠우민이 아닌 마음본 수행을 내가 한국에 처음 배워왔으니까 나도 당당한 권리가 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살이 가지고 다투었듯이 가서 내가 부처님 쇠우민사야도 돌아가셨다고 하면 당장 가가지고 살이 좀 내놔라. 나는 한국에 가져갈 권리 있다. 라고 하려고 늘 꿈꿨는데 쇠우민사야도 열반하셨다는 얘기 듣고 살이는 무슨, 내가 그것을 꿈꿨던 것들이 부끄럽고 어리석이 짝이 없었어요. 살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뼈 조각이. 저기 뒤에 아라한 살이 갖다 놓은 거 있는데 그 뼈 조각이, 그것은 빅구들, 승려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절에서는 살이를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뼈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살아있는 진실이지.
그러니까 권력자들, 왕족들 그런 사람들은 관념, 빤냐띠에 매여 살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부를 과시하고 절에서는 사리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뼈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우리가 불교를 대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쪽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관념적인 것들은 불가피, 형식은 필요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형식을 다 파했어요. 계금축연, 계율과 금지 조항에 대해서 배격해라. 실제 그 계율도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 계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계율에 매이지 마라. 그것이 나를 속박하면은 너의 창의성, 자율성, 너의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심성을 얼룩지게 한다. 뭐 조금 잘못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했네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낙인을 찍고 그냥 족보에 넣고 그냥 뭐 좀 하려면 그냥 다 추적해서 지금 뭐 좀 하려면 다 추적해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뭔 줄 알아? 학교 때문에 주소 어디로 옮겨 놓는 거, 그 학교 좀 들어가려고. 위장 전입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아파트 세금 조금 내려고 다운 계약 쓴 거, 그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지연 말단적인 것들까지도 우리가 청정해야 되겠지만은 한 인간의 그 고통,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들이 지금 그게 걸고 넘어지니까 우리가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침해되고 이 삶이 너무나 너무 맑은 척하는 이것 자체가 다 욕망으로 이루어지고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청정함이 없는 거예요. 당초부터 여러분들 그런 정치판이나 그런 몸판 이런 데서 그 청정함을 구하려고 세속이에요. 그게 세속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시비치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청정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저걸 해결해요? 부처님도 해결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자기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지금 슬슬 부하가 나는데 뭔가 뭐 욕 좀 하고 싶고 하는데 그것들이 걸려서 내가 가서 물어다가 지금 거품을 물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지 나하고 무관한 일들이라고요. 이렇듯이 열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매우 고귀하고 청정함 있는 것, 그것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열반, 이 소멸하려면 가래가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한 마음은 관용차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상을 아는 마음, 모르는 마음. 아셨죠? 마음은 두 가지예요. 대상을 아냐, 모르냐. 이건 수행에서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선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 아는 마음은 선한 마음, 모르는 마음은 선하지 못한 마음. 악한 마음인데 선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자고요. 선한 마음은 관용자의 지혜. 선하지 못한 마음은 탐욕성내 머리석음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문제는 선한 마음은 문제가 없네. 선한 마음도 선하지 못한 마음과 똑같이 문제가 일어나요. 왜? 내가 선하다고 범접잖아요. 아셨어요? 나는 관대해. 나는 지혜가 있어.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과시를 하잖아요. 그게 탐욕인데? 그게 선심과 불선심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예, 함께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낮과 밤이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요. 뒤집으면 선한 마음, 뒤집으면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선하지 못한 마음, 선한 마음을 싸잡아서 하나의 마음이라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감각기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가래가. 근데 보통 우리의 경우는 선하지 못한 마음을 탐욕, 성내, 머리석음이라고 이제 했죠.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끝. 근데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부처님이 선하지 못한 마음의 상위 개념으로 탕하, 가래라는 말을 쓰셨다. 가래라는 말. 그러니까 이 가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 그 감각적 욕망에는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것이 다 있어. 감각적 욕망이 있어서 선한 의도도 있는 거 아니야? 아라한이 되려고, 부처가 되려고. 어느 순간에 정도를 넘어서 그렇지? 감각적 욕망을 다 싸잡아서 나쁜 의도로 볼 수는 없어. 의도가, 열정이 지나치면은 지금 문제, 집착이 되는 거 아니야. 열정은 노력 필요한 거다고. 균형이 문제지, 균형이. 그러니까 탐진치, 관용치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선하지 못한 마음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상위 개념을 가래라 그런다고. 가래. 부처님이 그 가래란 말을 쓰셨대. 그 전에는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세 개.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상위 소위 그 언어야 이게 가래가. 그 밑에 다 있어. 가래. 타는 목마름 밑에. 범부가 목말라 하는 것이 가래거든. 집착은 또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 감각기관, 감각대상, 아는 마음인데, 자, 이것이 일어날 때, 가래가 일어날 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도의 의식이에요. 도.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지금 열반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도의 의식, 지향한다, 길 도자. 뭔가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야. 그게 도의 의식이야. 알아차린 결과로 열반에 들어간 것은 과의 의식이야. 그것을 도과라 그래요. 도와 과 사이 열반 이건 몰라요. 도와 지향한다, 과 깨어나서 결실을 맺어. 그리고 내가 의식이 끊어졌네? 라고 아는 순간 업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지혜가 이미 이 과정에 성숙돼.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이 과정에서 도의 과정에서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성숙돼요. 그리고 퐁당 청정해져가지고 깨어나서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또 반복해요. 아직 완전히 소멸이 안 됐으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는 자의식, 탐진치를 가지고 켜켜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벗기는데도 켜켜이는 아니더라도 살아온 날만큼의 과정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접근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겠지만 한 방에 안 된다는 사실,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위리야, 노력 얘기가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옵니다. 노력해라, 노력해라. 마지막 부처님의 유언도 노력이에요. 노력해라. 자, 그래서 581쪽. 이렇게 도의 의식으로 가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도의 의식, 알아차리는 걸 얘기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지속되어야 합니다. 도의 의식이 지속되어서 이것이 새로운 습관이 될 때라야 가래가 완전하게 뿌리 뽑힙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습관화된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다 많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오직 알아차림 하나는 많을수록 좋다 하는 얘기로 봐서 알아차리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깨어있기가. 다 미혹한 상태에서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나태한 게으름에 빠지는데 늘 각성된 상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붓다가 되어야 완전히 각성된 상태로 살아요. 그 붓다도 노력을 해요. 그 붓다도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알아차리다 말면 있던 욕망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완전하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위는 알아차리 분리하다, 빠사나가 계속해서 알아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이미 집중과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위파사나 자체가. 위파사나를 다른 말로는 무상고무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빠사나 계속해서 알아차린 결과로
부상고무화가 나오기 때문에. 자,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처가 찾아낸 거예요. 자, 마음이 쭉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그냥 조금 전 마음, 지금이면 죽어서 다음 마음에 한 마음이. 근데 부처가 최고의 지혜로 최소의 단위를 보는 힘이 생겼어요. 현미경으로 보다 더 정확히 쿼크 밀입자를 봤다. 최고의 집중력으로. 그리고 딱 봤더니 마음이 매 순간 파장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발견이에요. 근데 한순간에는 하나의 마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는. 다른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아예요. 그게 무상이고, 그게 괴로움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오랫동안 바사나 수행 미얀마에 산 스승들과 기록을 수행 노트로 적어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의도가 일어나질 않아요. 체면을 못 느껴요. 예. 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열절하게 해야 된다는 의도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가치가 철화된 거예요. 수행 노트. 이게 이제 가치가 철화돼서 이제 앉아서 몇 번 쓸려다가 그만두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굉장히 믿음이 약해졌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쓰려고 시작했는데, 탁! 그걸 쓰기가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딸린 거예요, 지금. 나이 먹으면 에너지가 방전돼가지고, 그러니까 여지껏 몇 가지 일을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일을 못 얻었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 얻었어. 아, 이래서 나이 먹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그간에 운동 삼아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 사진 찍어 놓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저것을 어떻게, 그냥 찍어 놓은 거, 저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지금 어디 갔다, 뒤처리 안 하고 온 사람 마냥, 저거 저렇게 쌓여 있는데 해결해야지. 그래서 마음을 먹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니까 또 딱 몸살이 와버렸어. 그거 막 그냥 정리하니까. 그리고 힘이 방전되니까 거기다 쏟았죠. 힘을. 그랬더니 수행 노트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여러 가지 일을 못 하는구나. 지금은 그러면은 정리하고 싶은 거 할 대로 삼자. 나중에 이거 못해서 또 수행 노트 못 써가지고 끌당하지 말고 나중에 까짓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두 달 지나면 또 힘의 여력이 남아서 또 쓰고 싶겠지. 그리고 내가 수행 노트를 글을 쓰면 꼭 리플을 다시는 분이 대구에 계신데 그분이 내가 경복대 강의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인데 그분은 꼭 들어와서 수행 노트에 리플을 달고 잘 읽었다고 하고 들어가 보면 꼭 그분 이름이 있어. 이분이 기다리고 있네. 이분이 기다리고 있네.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또 좀 써야 되겠는데 또 힘이 미치지 못하고 이런 그 힘의 분배에 있어서 이것이 조건이구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대상을 보는 힘이 있고 없고가 생기는구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셨죠? 그 몫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야. 일 좀 줄여.
자,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성스러움을 얻어서 이익이 있고, 늘 스승들이 하는 마음이에요. 이 순간에 번뇌가 침투하지 않아서 이익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알아차리면은 번뇌가 못 들어와서 이익이 있고 청정해서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도의의식이 번뇌를 뿌리 뽑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의식이 알아차리는 것이 번뇌를 뿌리 뽑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수반된 도의의식이 있는 순간에 하나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한 것입니다. 알아차려서 지혜가 나서 뭐가 탁 생겼다고 하지만은 그 순간 가래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진정이 돼서 덜 괴로워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알아차렸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니다. 가래가 있느냐 없느냐, 가래가 숨을 죽였느냐, 욕망이 하는 문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은 바라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는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맥없이 있는 그대로 볼 때 가래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가래인데, 그럼 가래가 있단 말이에요. 수행을 잘하려고 하잖아. 안 되면 끌탕하고. 가래로 수행하는데 가래가 숨을 죽여야지, 가래가 일어나지 않아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수행을 가래로 한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제가 수행을 지도할 때 쇠오민 사야두나 미얀마 스승들은 너 뭐로 잘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너는 판단하지 마라, 보고만 해라. 보고는, 판단은 내가 한다, 스승이. 너는 보고만 해. 완전히 자기 의식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마. 이 얘기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판단을 유예하라니. 그래야 가래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탐욕이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근심 걱정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탐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심 걱정을 안 하고 그냥 툭 놓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요. 어떻게, 이미 생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 것인가. 근데 내가 흥분하고 괴로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한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진흙탕 속에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근데 뭔가 하려고 바라고 없애려고 하는 순간 그게 가래인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연기의 늪,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하려고만 했지, 없애려고만 했지, 좋아지려고만 했지. 영원히 안 된다고요. 이미 생긴 것. 그냥 맥없이 단순하게 봐야 돼. 바보처럼 봐야 돼. 그래야 내 마음 고요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흥분해서 못 봐. 이미 내가 좋다 싫다 했잖아. 그러면 가닥지를 못 잡아요. 내가 다 던지고 죽어도 좋다, 아이고 올라와 라고 하면은 이거 봐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길인지 그 실마리가 잡히는데, 먼저 탐욕성 내 머리석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게 범부의 삶이에요. 성자의 삶은 개입을 안 해. 위파사나니까. 놓고 봐. 생길만 생겼네. 원인과 결과, 업의 과보네. 하고 툭 던지니까 내가 속박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이제 이미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안 괴로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괴로움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딴 괴로움 생겨요. 아셨어요? 그 괴로움만 없으면 좋겠지. 딴 놈이 오면은 더 세게 나와. 어느 조직 안에서 얘기야. 저놈만, 그놈 가면은 더 센 놈이 나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런 것처럼 이 괴로움은 끊임없고, 크고 작은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든지 놓고 보아서 내가 안 걸려 있는 것, 그것이 열반이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남쪽 바다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실은 현재 있어야 돼요. 여기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 보고 그래서 오른발 왼발 하는 거예요. 이 순간 번뇌 끊고. 호흡에 뭐 있나요? 가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바라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는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 최고의 지혜인 무상고무화를 아는 도의 의식이 생기면 번뇌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키워왔죠? 나라는 자의식이 근심, 걱정으로 에너지를 넣었다고요. 이러한 토양이 없어지는 것에 욕계, 속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곳에는 온이라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토양이 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지혜가 나지 않아서 가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대상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할 때만이 가래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다가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시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아직 번뇌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렸는데 괜찮았어? 그만둬. 그리고 다시 알아차리면 또 같은 괴로움이 더 커져. 억눌렀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렇게 번뇌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잠재의식에 가래가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왜 이런 가래가 남아있는가 하면 무상고무화의 지혜를 완전하게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의식 속에 있어. 근데 이게 무상고무화를 봐야 가벼워진다고. 그렇지 않으면 가래가 지배를 해. 속성을 가지고. 누구나 번뇌가 완전하게 소멸하기 전까지는 잠재적인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조건이 생기면 금방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다시 지금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다른 조건이 생기면 금방 선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지금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지 않지만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낼 만한 조건이 성숙되면 금방 욕심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의 상태이지 지금 이후의 상태는 아니에요. 바뀐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것이 또 들어올지 몰라요. 그것을 나라고 하지 마세요. 항상 나는 바뀔 수 있다. 항상 나는 더 괴로울 수 있다. 항상 나는 더 좋아질 수 있다 하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왕이면 더 좋아질 가능성을 갖자고요. 한 발 한 발이라도 더 나빠질 가능성 쪽으로 가지 말자고요. 알아차리는 길밖에 없어요. 싫어했네, 괴로워했네, 미워했네, 걱정했네, 두려워했네.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질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왜? 내 마음이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쪽으로. 아이고 큰일 났네, 괴로워 하면은 오히려 잘 되는 게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 있는데 투사해서 내 마음이 앞서서 모든 것을 이끄는데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산다고요. 내 마음이 이끌어요. 불행으로.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그것을 한번 놓고 보지를 못한다고. 둥둥둥 떠서. 그래서 가속도, 업의 과보로 떠밀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나의 의지로 떠밀리지 않고 한번 한 걸음이라도 내 의지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지금. 업의 과보로 살지 말고. 업의 과보가 뭐예요? 습관이에요. 업의 과보가 뭐예요? 내 생각이야. 업의 과보가 뭐예요? 어떤 내 몸과 마음, 가족, 사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유기적인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에요. 거기에 힘에 의해서 떠밀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 가장 에고가 강한 사람이 자기를 구출하지를 못해. 거꾸로.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완전해지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불만족이고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나의 소유라고 할 것이 없다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모든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완전한 결과가 사라지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기리야 짓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토양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차릴 이유는 뭐죠? 단지 작용만 하는, 선악이 끊어진 마음, 원인과 결과가 없는 마음, 그냥 알고만 있는 마음, 그것을 기리야치 있다라고 그래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아하고 싫어하질 않아요. 다 좋아요. 순수해요. 걸림이 없어요. 매듭이 없어요. 그냥 다 이해해요. 예. 두려워하질 않아요. 뭐든지 다 받아들여요. 그럴 만해서 그랬네. 이게 붓다의 마음이에요. 이걸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리야치있다라고 그래요. 예. 부처님의 마음을 기리야치있다라고 그러는데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냥 아는 마음만 있어. 나쁜 놈. 어이구 좋은 사람 안 해요. 다 지 업으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서 지 삶을 지가 살고 있을 뿐인 거야. 가능한 한이면은 조금 더 나은 삶,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주려고 노력할 뿐이야. 붓다는 엉뚱한 거 못 줘. 붓다가 절대 엉뚱한 거 주진 못해요. 그 힘에 미치도록 줘. 부처의 말씀이 완전한 건 아니야. 왜 완전한 게 아니죠? 나한테 한 얘기가 부처님의 말씀 아니에요, 경전. 근데 내 수준이 완벽한 팔정도 위파사나를 못 받아들이면 내 수준에 맞는 어떤 방편을 주어. 그러면 부처님이 그 수준밖에 안 되네? 저거 얘기 안 해요, 저거. 너무 고매하고 꿰뚫어서 해결하는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 못 받아들이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처님의 니까의 전편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어느 때는 그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퍼펙트한 가르침을 줘요. 팔정도 위파사나 얘기를 해줘요. 근데 천신들이, 사람들이 그 수준의 지혜가 나지 않아서 얘기해줘도 모르면 얘기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수준에 맞는 방편일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가지고 이게 옳다, 이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도 문제야. 그 수준에서 최적의 방법일 뿐이지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코끼리 다리 만지기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꿰뚫어 아는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추석서가 필요하고. 이건 어느 부분에 관한 문제고 어느 과정이다. 어느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명한 스승의 가르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